할렐루야. 자, 따라하실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 제목이 그러하니까 오늘 특별히 주무시거나 조시는 분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깨어있으라 하니까 깨어서 말씀 들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에 대한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다양한 종말에 관한 많은 얘기들, 종말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말하면서 사이비적으로 또 활동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태도 가운데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고 또 함께 집단 생활하거나 또 흰옷 입고 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또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 이단들이 말했던 그 정해진 시간 그때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짜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또 나타날 거예요. 몇 년,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식의 말에 우리가 현혹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종말에 대한 신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워지게 되고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모르면 준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 됩니다. 종말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믿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거죠. 그것이 순리 아니겠어요? 이파리가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할 텐데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곧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혼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의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던 일들이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중병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중한 병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경제, 또 종교, 자원, 식량, 영토, 전쟁 이런 모든 각 분야마다 심각하다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계 수위를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에 큰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신호를 몸에서 보냅니다. 그 전조 증상을 통해서 큰 병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종말에도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인데 좀 앞부분만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세상의 최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최후와 세상의 최후를 함께 경고하고 계세요.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일들과 또 마지막 때가 함께 임하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13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대표적인 징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세상에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가 돼요. 자, 1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사람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는 정말로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이단에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주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그 교주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미혹하는 것이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요. 이단의 뜻이 뭡니까? 처음은 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끝이 다릅니다. 다를 이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그들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는 언제나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유일한 권위를 가진 한 명의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마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미혹은 점점점 증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종교적인 세력을 얻고 막강한 세계적인 권력을 얻게 되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사상들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교황이 와서 방문 중인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들 위한 사도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대전에서 한 미사를 열었는데 그 미사의 이름이 성모 승천 무슨 미사예요? 성모 승천 미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 이제 기독교의 예배를 미사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모가 승천했다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의 일을 하고 해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운데서 잘못된 말씀의 왜곡을 가지고 진리를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고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그 천주교만의 교리가 있겠지. 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많은 이런 사상들이나 그리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의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존중함을 받고 또 그러함으로 인류 보편에 갇힌 인간 존엄의 사상을 실현한다는 것. 이것만큼 존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곳에서 새로운 종교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여러 종교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평화, 세계 평화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허구성이에요. 이런 일들이 위험한 것은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그것들이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진리를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그런 많은 이들이 교묘하게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때가 되면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 살자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법 안에는 종교 차별 금지, 또 동성애 차별 금지가 들어있어요. 이 법 안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도하는 일이 불법이 되어버려요. 앞으로. 전도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고해버리니까. 자기에게 종교를 강요한다는 거죠. 요즘 군대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부대 중령 대대장이 그 부하들에게 사병들에게 종교 행사를 가라고 독려했다고 해서 옷을 벗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종교 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가라는 거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대장의 종교적인 신념이 군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씁쓸하고 참참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강요하고 또 인권 침해했다고 하는 제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종교 차별이라는 그런
그 어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독교의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도 십자가를 마음대로 걸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중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설교하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동성애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점점 그러나 세상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버젓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도 여전히 죄인으로서 구원의 대상인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은 치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윤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의 말씀과 상충하게 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잣대가 되어야지 세상의 법이나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미혹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증가가 돼요. 그에 맞는 상황으로는 전쟁의 증가를 들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을 뜻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요. 지난 5,500년 동안 14,00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전쟁의 횟수는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그리고 전쟁의 규모나 위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동서냉전의 시대가 끝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세계 도처에서는 더욱더 크고 끊임없는 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연 재앙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8절 또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멸망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이 640여 회입니다. 19세기에는 2119번. 근데 20세기 들어서 지진이 2만 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10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지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상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2004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 지진, 2005년에 파키스탄, 2010년에 하이티, 또 칠레, 2011년에 일본의 대지진, 지난 8월 3일에는 중국의 윈난성의 대지진. 전 세계적으로 흔들어대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의 문제도 심각해서 가까이 북한에는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 인구가 2,419만 명 정도인데 95년부터 98년까지 한참 된 얘기지만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의 기근의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의 또 징조로 전염병의 창궐을 예견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에 또 많이 느끼는 바 아니겠어요? 가축에는 구제역이나 또 AI 전염병이 있고 그것이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또 옮겨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또 에이즈, 이것과 같은 것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번지게 된다면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징조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도 이것들을 이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알고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오늘 말씀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시간을 비밀로 두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서 그 사실을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도 맡기고 삶도 맡깁니다. 그리고 사업도 맡겨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주인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만일 주인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다가 주인이 오기 직전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사탄의 우둔함과 사람의 우둔함과 나태함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전에 우리 박희정 집사님 만났더니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바쁘대요. 이유가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하고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 언제 오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기간이 있는데, 평가 인증 기간이 있는데 월요일날 올지 화요일날 올지 수요일날 올지 낮에 올지 저녁 때 올지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속으로 참 재밌었어요. 오늘 말씀과 어떻게 딱 맞는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았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낙심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실제로 어느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6개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해야겠다. 제대로 인생을 마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았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었어요.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화해를 하고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또 자녀들과 그동안 식사도 같이 못하고 많이 같이 못하고 대화 시간도 같이 못해서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병은 점점 심해져 가야 되는데 별다른 병에 심해져가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다른 병원 찾아가보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전에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였어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억울하시냐고, 굉장히 억울하시죠.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삶을 정리하느라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도 허비했는데 얼마나 억울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삶을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머지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결산하듯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결산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물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혹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도둑질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또 말씀 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 여러분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깨우는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를 삶을 결산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라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 같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같다.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것. 이것을 두고 한탄하면서 내가 바리새인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자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얘기들과 사상들, 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와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등불이 켜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것에 우리가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선교를 실패한 이유도 아주 무서워요. 왜 선교를 실패했냐면 한 여자에게 빠져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낙심하다가 선교 갔다가 낙심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배 안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에 갑자기 빠져들게 돼요. 근데 그때 배 한켠에서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그리로 가봅니다. 갔더니 경건주의의 사람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굉장히 평안했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그들이 거꾸로 웨슬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당시에 평신도였던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늘 켜져 있을 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것, 이것은 곧 돌이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그 관계가 흐트러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방에 나라사랑 연합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느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그 세월호 참사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차마 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못하겠냐 하면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선장의 반바지 차림으로 그 배에서 자기 살겠다고 빠져나온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거기에 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 같고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서 가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거기에 각 교회마다 칭찬하는 것이 있고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칭찬의 말을 듣고서 자고하지 않는 것이고 책망의 말을 들으면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계시록 4장 5절 말씀인데 4절 5절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 문제였어요. 열심히 영적 전쟁을 싸우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회개했을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또 믿음으로 그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 일들과 징조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로 내일 아니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세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서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종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실망받은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것, 은혜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믿음의 부족이 있사오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부족이 있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너무나도 혼탁스럽고 혼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언제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과 사업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의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